다니엘서 8장은 수양과 수염소가 지금 다투는 일이죠. 지금 이 다니엘은 BC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수양은 뭐고 수염소는 뭐였죠? 수양은 메데파사였고 수염소는 헬라 알렉산더. 수양은 고레스라고 한다면. 근데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싸움으로 비유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인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수염소는 누구고 수양은 누구겠어요? 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보면 수염소는 캐톨릭이에요. 그럼 수양은 신교. 근데 교파 싸움을 하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싸움이에요? 상관이 없는 싸움이에요? 상관이 없는 싸움이에요. 세력을 퍼치려고 수염소가 이기는데 수염소가 수양을 이겨버리고 마는데 수염소는 원래 나는 염소다 하니까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없고 나는 수양이다. 그래봤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그게 세상 권세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의 싸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 싸움 여기에 다 지금 걸려들고 있다고요. 그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게 큰 건물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거기로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싸움인데 거기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가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빨리 달리면서 온 세상을 정복한다고요. 그런데 수염소가 한참 강할 때 그 수염소의 뿔이 꺾여요. 그래서 뿔 4개가 또 난다 그랬죠? 4개가. 근데 그걸 하수트라고 그랬어요. 하수트. 현저한. 그 현저한 하수트는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은 이상인데 아주 좋지 못한 이상. 그러니까 하좋은 거 이거 잘 구분할 구약을 읽을 때 이걸 구분 못하면 구약 괜히 읽고 혼란에 빠진다고요. 하좋은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그 예언 그게 하좋은이고 하주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지도 않았는데 계시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뭔가 계시를 받겠다고 하나님은 예언자들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계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계시의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사람, 계시의 골짜기가 오늘날 뭐가 되겠어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에요. 계시의 골짜기에서 밤낮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헛것이 보여요. 그걸 하수트라고 그래요. 헛것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게 보인다고요.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은 뭘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보기를 원해요. 내가 큰 건물을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종교인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왜 그걸 원하느냐? 난 네가 그걸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우리 인생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뭐가 된다고 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거든요. 요즘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소송에 걸리고 난리들인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네가 아무리 해도 네 나이 60이면 60, 70 지나면 그거 다 사라진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쫓아다닌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이 지금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메데파사와 헬라의 싸움, 이 큰 싸움. 그래서 이 온 지구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의 교과서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 우주를 우리가 그 우주, 이 지구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징조로 주셨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가 싸워서 수양이 이겼는데 수염소가 이겼는데 수염소가 강렬해졌을 때 그 뿔이 꺾여가지고 다시 네 뿔이 나와요. 그것도 하수트라고 불러서. 하수트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육신의 야망을 말해요. 하수트. 육신의 야망을 말한다고요. 그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에고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각 사람마다 야망이랄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꿈이 있거든요. 인생의 꿈. 그 에고라는 게 각 사람의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자신의 꿈.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내 약속을 네가 이루는 존재가 되라.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들은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첫사람의 꿈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잖아요. 너는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네게 주는 그 내 아들 되는 꿈을 이루라. 그게 비전이죠. 그 이상이죠. 그래서 불러내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 이 하존을 알지 못하고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든지 이 전쟁은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종교계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가 지금 이 세상 칼과 총을 든 전쟁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뿔이 하늘 네 바람을 향해 있어요. 하늘 사방이라고 하는데 하늘 8절에 보면 하늘 사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방이 하늘 네 바람을 향해 있다. 우리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먹었어요. 왜? 그게 그 실과를 먹으면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무슨 바람? 네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나는 먹거리 찾아서, 나는 볼거리 찾아서, 나는 자랑거리 찾아서,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이렇게 네 바람. 그 일이 아담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네가 네 바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는 죽는다. 그 실과를 먹을 때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무엇이 죽느냐? 아담의 믿음이 죽거든요. 지금 이게요.
오늘날 종교계에서 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누구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고 나를 믿는 믿음이 살았어요. 그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나님을 사는 믿음 가운데 사는데, 에덴의 동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는 그 믿음은 뭐냐? 그건 뱀이 전한 믿음이거든요. 뱀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이에요. 뱀의 믿음이 곧 육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먹을 거 잘 먹고, 볼 거 잘 보고, 자랑거리 좀 생기고, 그리고 내 모든 일을 내가 정당화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느냐? 이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게 돼요. 그 순간 죽는다고요. 아담의 믿음이 그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걸 성경학자들이 몰라요. 아담이,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도대체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게 뭐냐? 또 여러 학설을 펼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던 아담의 믿음이 죽었으니까 네페시아야. 이 동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은 네페시아야입니다. 산혼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네페시아야 앞에 레라는 게 뭐냐면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혼을 향하여 산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니까 나는 육신의 먹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이런 것을 향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앞에 레가 붙은 거예요. 레 네페시아야. 산혼으로 이렇게 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산영이 되었다. 그건 잘못된 번역 중에서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비로소 레 네페시하야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안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구나. 근데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들이 믿음이 뭐냐? 이건 뱀이 가져다 준 믿음이니까 그 짐승의 믿음이에요. 그 짐승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날 종교에 가득 퍼졌죠. 불교나 유교나 다 먹거리 때문에, 다 볼거리 때문에, 다 어떤 자랑거리, 그것 쫓아서 그게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누가 갖다 준 축복이에요? 그 뱀이 갖다 준 축복.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내가 육신의 먹거리를 먹어야 사는데, 그보다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의 첫 번째 양식이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에게. 왜?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에 가서 떨어져 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또 기록됐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나 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뱀이 말한 죽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완전히 생이별하거나 전혀 원수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고 자녀를 자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서는 이미 죽음이 온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부모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으면 나를 죽게 할 건가 살게 할 건가 그런 시험을 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산에 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더니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제 너는 영의 아들이 돼서 내 네페시 하야를 지나가서 살려주는 영이 되면 내 아들이 될 거니까 너는 뱀에게도 절할 존재가 아니야. 뱀의 먹거리를 삼을 것도 아니야. 너는 네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시험해야 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걸 에덴의 동산에서 보여준 거거든. 그 아주 간단한 기사이지만 성경 66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창세기 로고를 그 안에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잘 듣고 몸에 새기면 다른 성경을 봐도 그게 다 풀리게 돼요. 어렵다고 생각되던 말씀들이 다 풀린다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육신의 정욕, 먹거리, 안목의 정욕, 볼거리, 이생의 자랑, 자랑거리.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또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요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요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선악지식. 내가 하는 건 다 옳다. 내가 가령 누가 사람을 죽였다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정당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달라고 그런 게 그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은 말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왜 기복신앙이냐.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신. 그게 모든 종교인들의 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의 동산 때 들어오기 전에 밖에 있을 때 그도 우상을 섬기던 존재였어요. 왜? 내게 유리하고 내 육신에 유리한 게 뭐예요? 먹거리 찾는 거, 볼거리 찾는 거, 자랑거리 찾는 거, 나를 정당화하는 거. 그게 다 내게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헤매는데 찾고 근데 안 찾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건 하나님께로 1차적인 축복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부자가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돼. 그래서 찾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오지도 않아요. 내가 날 때부터 부자요. 내가 날 때부터 가진 게 많아요. 내가 날 때부터 권세자요. 하면 도대체 신이라는 걸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 상태가. 그래서 내가 가난한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된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차적인 축복이라고요. 그걸 축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는 금방 기복신학, 자기 믿음, 먹거리, 볼거리, 자랑거리 그걸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신이 준다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그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요. 혹시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주님, 혹시 이것 때문에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리고 딴 데로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왜? 구약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 너희가 배불렀더니 내가 너희를 배불르게 했더니 너희가 발로 나를 찼다. 응? 배부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찹니다. 차버립니다. 왜? 내 능력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모든 종교들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왜? 자기가 생각할 때 볼 때 이게 전부 자기 힘으로 달성한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달성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준 건 보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한 것만 보이니까 당신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어요 하고 발로 차한다고. 유대인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이렇게 지극한 고난을 겪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 일이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뻔히 보면서 그걸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딱 한정시키고 나는 또 다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날 종교인들은 다 뭐 별종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별종의 유대인들이 다 돼가지고 자기가 별종의 유대인, 곧 아담이 섬겼던 뱀을 섬기는 줄 모르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귀한 겁니다. 이건 나로서는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곤란한 지경에, 어려운 지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부르셨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온 거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왔더니 육신의 일을 도와주세요. 누구나 첫사람은 다 그럽니다. 누구나 첫사람은 다 육신의 일을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도움을 받고자 딱 와서 좀 있어 보니까 나는 내 육신의 일을 도우려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일을 도우러 왔다. 내가 내 아들이 되도록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 첫사람의 믿음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첫사람의 믿음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내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 소원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더욱더 악한 존재가 됩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걷잖아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건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나와 합치하는 생각인지 내게 물어라. 내가 어떤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인지 내게 묻고 걸어라. 그래서요, 많은 종교인들이 교리라는 걸 만듭니다. 그건 왜 만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걸 만들거든. 교리 다 파괴해야 돼요. 교리 소용없어요. 왜?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너는 네 생각을 따라서 네 길을 걷으니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건 내게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서 떠나보낸 것보다 사실 내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욕심을 극도로 만약에 죽인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욕심을 극도로 죽여버리면 내 안에서 사랑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욕심을 겉들어 죽였는데 사랑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건 인간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은 욕심을 죽이라고 말 못해요. 왜? 죽이면 식물인간이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내가 죽으면 산다. 응? 내 욕심이 죽으면 내 안에서 무엇이 살아나느냐? 사랑이 산다. 내 생존, 그냥 먹거리 찾아서 헤매는 거기서 죽어버리면 내게 다른 양식이 나오는데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내게서 그냥 세상 사람에게 그냥 두 손을 비비면서 하면서 살던 그거 거절하라. 그럼 그걸 거절하면 어디로 오게든요? 하나님께로 온다.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접붙임을 당한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것,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겨난 그걸 내 안에서 죽이면 내 안에서 사랑이 살아나는데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먹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내가 되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죽어 넘어지면 누가 먹으냐면 제 속사람이 먹어서 그게 사랑이 살찌게 돼요. 내 안에서 속됨이 죽어버리면 그게 내 안에서 그게 양식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거룩한 양식이 돼요. 이거 양식의 변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일.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건 다 죽을 거잖아요. 언젠가 죽을 건데 그 죽을 것이 우리가 요리를 해서 또 사과면 깎아서 우리에게 먹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양분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되잖아요. 죽을 것.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 먼저 주셨느냐? 죽을 걸 먼저 주셨어요. 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건 내가 네게 먼저 준다. 왜? 내 아들, 내 아내 속사람을 낳게 되면 내 안에서 그걸 양식으로 삼게 된다. 내 욕심을 양식으로 삼게 된다. 내 생존을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내 속됨이 양식이 돼서 내 거룩이 일어난다. 내 선악 지식이 죽어서 참 저는 여기가 아주 진짜 신비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선악 지식으로 읽을 때는 온통 세상을 정죄할 일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로 읽게 되면 이게 또 얼마나 귀한 양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읽는 사람은 뭘 읽느냐면 진리를 죽이고 선악 지식을 살리고 있어요. 육신의 지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뭐 그런 소리까지 다 하는 그게 뭐 선악 지식으로 잘 알고 있다는. 그런데 그게 뭐야? 생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존재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귀하잖아요. 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뱀의 지식이 돼서 선악 지식이 되고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게 진리가 되고 둘로 딱 나뉘어요. 뭐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뭘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내 눈에 보여요. 근데 보지를 못해요.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근데 듣지 못해요. 그게 마음에 생각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와 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얼마나 아주 약한 소리일지라도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다른 세상에서 나오는 큰 소리, 아무리 들어봤자 그건 우상의 소리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 설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고 비전의 뿔,
그 야방의 뿔이 넷이 났어요. 네 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네 왕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왕이 드러났는데 카산다라고 하는 사람, 레마커스라고 하는 사람, 러시오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터키, 한 사람은 지금 그리스, 한 사람은 지금 시리아하고 이란, 한 사람은 프톨레미라고 해서 한 사람은 애굽. 이렇게 넷으로 딱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넷으로 나눠 가졌는데 그게 하늘 네 바람을 향해 있다. 뭐예요? 하늘 네 바람에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데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 공중이에요. 공중. 이게 공중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지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처서 이것을 쫓아 살면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아니라 이건 공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들어와 있으면. 공중에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공중에서 바람이 일으키는데 이게 누가 일으키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바람이 내 안에서 불어닥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거기가 하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바람이 불어요. 무슨 바람? 사랑의 바람, 거룩의 바람, 진리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사탄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그게 달라요. 근데 지금 염소가 이겼어요. 지금 신교하고 구교하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짐작이 가요. 염소가 이기니까요. 왜? 지금 종교혁명이라고 종교개혁이라고 다 해서 했는데 다 글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제복을 입고 무슨 십자가를 세우고 무슨 행사를 하고 이거 다 없애는 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찬양대 제복 입고 지금 다 그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 지금 염소한테 지금 지고 있는 현상. 주님은 제복을 입고 설교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것을 하면 할수록 염소에게 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수양들이. 수양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권력 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지금 맞상대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수염소가 이긴 후에 그것이 넷으로 갈라져요. 근데 그게 하늘 네 바람을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우상의 바람을 향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지금 하늘 바람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네 뿔이 났는데 네 뿔 가운데 또 작은 뿔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향하냐면 남편이라는 게 애굽을 말해요. 동편이라는 것은 바빌론을 말해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조그마한 네 뿔이 났는데 한 뿔에서 또 조그마한 뿔이 났는데 그게 더 커져가지고 심히 커서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서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여기서 지칭하기는 하늘 군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지금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었거든요. 하늘 군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린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배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나는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행사를, 나는 예수 믿고 큰 돈을 벌었다, 이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점차점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이 변질, 그건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그거 터치하지 않으세요. 왜? 너는 너됨을 이루어야지 내가 중도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는 네가 깨어있는 만치 너됨을 이룰 것이니까 네가 깨어서 그걸 경계하지 아니하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다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군대를 땅에 떨어뜨린대요. 땅에 떨어뜨린대. 근데 또 뭘 하냐? 별도 땅에 떨어지는데, 하늘에 소망을 둔 존재. 정말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존재. 지금 하나님께는 정말 별과 같은 존재. 근데 그걸 땅에 떨어뜨린대요. 이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별과 같은 존재인데, 너는 육신의 세상, 이 흑암한 육신의 세상을 빛내고 있는 별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보는 존재 중에서도 별을 땅에 떨어뜨린대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거,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하다가도 뭐예요? 별이 되었다가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 번째 시험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사탄이 보이고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이걸 다 내게 주겠다. 지금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그걸 넘겨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걸 이기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이거 아세요? 이 세상을 다 준다도 싫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존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주겠으니, 만약에 예수께서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이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라면 다 내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오호라. 내가 딱 한 번 절하면 되는구나. 내가 딱 한 번 절하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니 이 많은 부요와 이 많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도 먹이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겠구나. 빨리 절하자.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별은 하늘에서 빛나야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니 이걸 내게로 줘서 먹거리 삼게 하고 내가 직장을 주고 내게 뭘 주겠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별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일인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줄 터이니 그냥 달성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통반장 하나도 못하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도 안 되는데 이 세상을 다 줄 터이니 내게 딱 한 번만 절해라. 이런 유혹,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그런 게 우리에게 존재의식으로서 들어와 있느냐. 여기 좀 작은 뿔, 이 세상을 가진 작은 뿔이 나왔잖아요. 작은 뿔이 나와서 남편도 동편도 영원한 땅을 해서 힘이 강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 군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그럴 때 그들을 땅에 떨어뜨린다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력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미약하니까 나는 꼭 군번이 같고 이 사람 이 작은 별은 탱크 같아서 금방 깔려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그냥 밀려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별까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별을 쫓아가잖아요. 그래도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 흑암한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별빛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그 별이 땅에 떨어지니 어디로 가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폐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전에는 율법 시대는 죽은 제물이었어요. 왜? 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죽은 제물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일시적으로 지금 죄가 유예된 거예요.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컨돈 하나님이 넘겨보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하기 때문에 그 율법 시대에 드렸던 그 수많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죄를 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죽은 제물이 지금 그림자로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일 제사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만 내가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내 몸을, 내 속사람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도무지 율법 시대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호흡의 시대, 좋은 소식의 시대에 새롭게 해석된 바울의 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였냐?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구나.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구나.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너는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매일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시대는 뭐예요? 아예 동물을 죽여서 하는 제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예 없애버렸대요. 그때 시대, 지금 다니엘 시대에서 보여진 것과 우리 시대에서 보여지는 것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영과 진리의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보여지고, 들을 때 들려지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의 성소를 헐었다. 뭡니까? 내 몸이 헐리는 거예요.
뭘로? 세상 물건으로 흘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자로 흘리는 거예요. 내 몸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소거든요. 너의 전이 너의 성소가 흘린다. 세상을 향하면 너의 성소가 흘린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에요. 그런데 양하고 염소하고 싸워서 양이 졌잖아요. 양이 사라졌어요. 양이 사라졌어요. 수양이. 그런데 하늘의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따로 있는데 이 군대를 땅에 떨어뜨리고 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걸 아예 짓밟아요. 여러분, 이거 짓밟힌다고 해서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짓밟으려면 짓밟아봐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오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지우니까 사자굴에 던지기까지는 사람이었는데 사자굴에 딱 던지우니까 뭡니까? 사자가 되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자. 사자는 사자를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자가 그 굴에 떨어지니까 사자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가 흘렸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몸을 잘 들여다봐야 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존재 인식 이걸 잘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흘렸다. 그건 징조예요. 왜? 아직 이때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성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어떻게 하시겠는데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하셨는데 계속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쳤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헐렸어요. 헐렸는데 그게 뭘 징조하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오는데 어디 다녀서 무슨 그냥 무슨 성전하고 간판 붙인 데가 많은데 그게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내가 하나 되니까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인식 그게 내게 조금이라도 인식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참 아주 허튼 데 쓰이게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내게 주님은 지금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인식이 떠오르게 되면 그나마 나를 조심해서 내가 내 성전을 어떻게 이런 데다가 올려놓을까? 이렇게 할 터인데 그 인식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니까요. 따로 이렇게 교회라고 따로 세운 그 건물만 성전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이 세운 집이라고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왜? 거기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뭡니까? 밭에 씨를 뿌리면 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밭인 동시에 그래서 이 몸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땅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 마음은 하늘의 역할을 하고 내 몸은 땅의 역할을 해요. 무슨 땅?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땅. 이렇게 주 존재로서 내가 존재한다고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범죄함, 내 생각을 따라 걷는 것, 그게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면서 교리를 만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복달라고 자꾸 그러니 그게 범죄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 때문에 백성, 여긴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을 따르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과 나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짐승에게 주어져 버린대. 우상을 섬기게 된대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으면 그게 범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짐승에게 붙여지니 짐승에게 제사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짐승에게 붙임바 되었으니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666 이걸 받은 존재는 전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게 주어졌대요. 나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나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래, 그렇게 됐더니 진리를 땅에 떨때 선악 지식이 진리와 선악 지식이 이 성경이 지금 선악지시로 읽느냐 진리로 읽느냐 이 두 방향인데 이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대요. 땅에 던져버린대요. 이 말씀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사느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정할 수 있잖아요.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소리 한다고 그 소리가 말뿐만 아니잖아요. body language. 여기서 무슨 은사가 있다. 여기서 뭐를 한다. 여기 가면은 무슨 뭘 주는데 그걸 먹으면 뭐 건강하다. 말씀 외에 무슨 양식이 더 있겠어요? 다 그러다가 세상의 눈에도 드러나는 거짓쟁이들이 지금 신문에 신문 내고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거짓을 행하게 되면 계속 거짓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잠시 동안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싹이 딱 잘려버리면 아니구나 할 텐데 자유로 행하는데 자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길을 걷는다잖아요. 근데 그게 형통한다잖아요. 어느 날 자유로 행하면서 형통하는 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유로 살면서 형통하는 자,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는데요?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이용한다.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이 책을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아주 깊이 감추인 것까지 드러내가면서 읽는데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읽으면서 교류를 만드는 감추인 것까지도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교류를 만들면서 근데 그게 형통한데요. 왜 형통할까요?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주셨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아들이 되지 않을 자는 다 네가 다 가져가라. 내 아들이 되지 않을 자는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자유로 행하면서 형통하는 자 내가 쫓아가야 되겠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되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전파를 하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